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참새 예수, 참으로 새로운 예수를 공부하는 신학 교실입니다. 구독으로 응원까지 해주신다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정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의 영혼 불멸 신앙 혹은 사상. 예수님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혼 불멸 신앙 사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잠깐 살펴본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바울의 부활 사상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신앙과 우리들의 부활 신앙,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의 부활 신앙은 목사님들이 부활 주일날 선포하는 부활 신앙을 말합니다. 보통 때하고는 달리 예수님의 신앙과 오늘날 교회가 부활 주일날 아침에 선포하는 부활 신앙은 엄청나게 다른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까요? 교회를 따라가야 될까요? 예수님은 사두개파 유대 정통파가 아니라 외세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바리새파 편을 들었다. 그래서 내세와 부활을 믿었다. 그런데 영혼의 부활이죠.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부활을 예수님이 인정은 하는데 바울처럼 육체 부활이 아니라 천사처럼 된다. 시집 장가가는 일도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게 되죠. 오늘 교회들은 아마 찬송가의 영향을 받아서 돌무덤을 해치고 나온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면 죽은 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무덤에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여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되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길동이가 죽었으면 도깨비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홍길동으로 다시 부활하여 홍길동이의 과거사에 대해서 보응을 받든지 심판을 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가 처음으로 그것을 피력했고 바울이 그것을 수정하여 열심히 고집을 했죠.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영혼 불멸, 영혼은 멸하지 않는다라는 영혼 불멸 신앙 사상을 배우기 전에 그런 것들은 외세의 영향이라고 그랬죠. 원래 유대교 본래의 인간 이해를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배경이 있어야 눈에 보입니다. 유대교 본래의 인간 이해가 어땠는지 안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시편과 이사야가 대표적이라고 생각해서 잠깐만 예를 들었습니다. 죽음 후에는 여호와를 기억함이 없다. 죽은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죽은 다음에는 여호와께 감사하지 못하며 찬양하지 못한다.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있는 동안 우리들의 찬양을 받으신다. 죽으면 염라대왕으로 가든지 옥황상제 데 가든지 죽으면 딴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신들의 영토가 관할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두 개를 플러스 마이너스 찌직 붙이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부활했다. 이렇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부활을 믿었죠. 그거는 말만 부활이고 사실은 영혼 불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해야 정직한 것이 되겠죠. 자, 이러한 인간의 영혼은 죽으면 그림자처럼 되는데 죽은 다음에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존재가 된다. 이런 본래적인 유대인의 생각에서 예수님은 영혼 불멸 신앙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영혼 불멸 신앙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에 있는
심판을 위한 육체 부활 사상과 본래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하고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 사상은 히랍에서부터 생겼는데 한국에도 있고 무속 종교, 유교, 불교 문화에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골고루 있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히랍의 영혼 불멸 사상 신앙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동네에 300년간 그 예수님 동네의 나라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LA에서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일제 36년 그래서 36년이 되게 긴 줄 알았어요. 제가 이민 생활 36년이 벌써 지났는데 잠깐 지나가더군요. 예, 이민 초기에 어떤 치과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36년 잔재가 한국에 아직도 남아있는데 예수님 시대에 그 나라 사람들이 300년간 히랍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문화적으로는 유대인일까요? 히랍인일까요? 참 대답하기 어렵죠. 그런 때에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국에서 태어나셨으면 영어를 쓰셨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히랍 문화 300년 지배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히랍의 영환 불멸 사상도 유대인의 야훼 하나님 사상도 다 혼합된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한국에 개신교가 한 150년 됐나요?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랍 문화는 아니지만 무속 종교나 유교, 불교 문화에 다 죽은 다음에 영혼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죽으면 눈 감지 못하는 죽음을 죽게 되고 눈 감지 못하고 죽으면 저승에 못 가고 구천을 또 돌아다닌다. 그래서 가끔씩은 복수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무속신앙의 핵심은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의 한을 풀어서 영혼을 쉬게 하는 것이 무속신앙의 골자입니다. 유교가 3년상을 권장하는 것도 만 2년 동안 우리를 길러준 조상들의 넋이 우리를 보호하거나 우리 주변에 계시다가 햇수로 3년이 지나면 저승으로 간다. 불교에서는 49제라는 게 있어요. 천도제라 그러죠. 영혼이 저 세상 가는데 그 강을 건너는데 49일이 걸린다. 그런 거예요. 사후에 끝이다. 이런 생각은 동서고금 없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도 죽으면 여호와를 찬양하지는 못하지만 죽으면 다른 신의 나라에 가서 그림자처럼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영혼 불멸 사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영혼 불멸은 히랍의 고유한 사상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해내는 보편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옳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영혼 불멸 신앙, 이게 우리들의 관심이죠.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부활하여, 최후의 심판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부활하여 하나님과 교류하고 있다. 이 뜻밖의 선언이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대답했고, 너무 어거지로 갖다가 찍어 붙이니까 유대인들이 겁나서 다시는 상종 안 하고 도망가 버렸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몸과 영혼을 따로따로 분리하여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 성서 본래의 생각은 아닙니다. 또 간접적으로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사후에는 몇 시간이 지나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최후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즉각 심판이 있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잣집 문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살았는데 걔가 가끔씩 와서 상처를 핥아주기도
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도 부잣집 앞에 죽치고 있었기 때문에 굶으면서도 근근히 연명은 했겠죠. 그런데 공교롭게 거지 나사로와 이름 없는 부자가 동시에 죽었는데 심판이 이미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거지로 살았지만 착하게 남을 해코지 않고 살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이 세상에서 잘난 척 하던 부자는, 이름 없는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비유인데, 이게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지금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천당에서도 이 지옥이 보일까요? 그러면 이 지옥을 보면 천당에서 파티 못 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중유리 같아요. 바깥에서는 안이 안 보이는데 안에서는 바깥이 보이는 그런 이중창 유리가 있잖아요. 아마 예수님의 천국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부자, 지옥불에 가서 고생하고 있는 부자가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조상님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여리 나 한 대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좀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 불꽃 가운데서 타 죽을 지경입니다. 아브라함은 들은 척도 안 하지요. 그 다음에 부탁이 또 하나 있는데, 이런 지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에 보면, 조상님 나사로를 고향집에 보내요. 돌아가면 알겠죠. 문간에 있었으니까. 내 5 형제에게 부탁합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간증 좀 해 주십시오. 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지옥, 천당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구두쇠 같은 부자 형제들도 듣지 않겠나, 이 부자의 생각인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과 신부님들, 스님들이 많이 계시니 그 사람들의 말도 안 듣는 사람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되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안 들을 거야. 헛쓰고 나는 안 해. 그래서 이 천당과 지옥 참 안타까운 거예요. 유리바닥이 있어서 밑에서는 위가 보여요. 근데 위에서는 아래가 안 보여요. 그래야 되겠죠. 위에서도 지옥이 보이면 그게 지옥이죠. 그게 천당이 아니겠죠. 죽은 자가 살아난 후에 간증도 효과가 없다. 참 안타까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죄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 간곡한 이 부자의 기도를 들어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딱 잘라 말합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너는 살아서 행복을 누렸으니 이제는 고생 좀 해봐. 나사로 거지는 살아서 고생했으니 여기에서 주인님의 품에 좀 편히 쉬어야 되지 않겠나. 예, 예수님의 잔인한 말씀이십니다. 우편에 있는 낙원도 있죠. 아브라함의 품이나 낙원이나 다 같은 개념인데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기독교 초기에 있었고, 중세 때는 이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대한 그림이 작품으로 많이 그려졌고 남아 있기도 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이나 낙원을 최후 심판이 있기 전에 의인들이 잠시 누리는 아름다운 고장, 이렇게 말하고 천국과 구별하고, 어떤 파에서는 천국이라고 봅니다. 하나님하고 교류하면 그곳이 곧 천국이지요. 어쨌든 가보기 전에는 모르니까 나중에 간 다음에 낙원에 가는지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지 여러분이 사후에 가서 문패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천국 환송 예배. 언제부턴지 이런 불편한 단어가 장례식장에 가면 크게 써붙여 있습니다. 홍정수 환송 예배. 그러면 환송이라는 단어는 제가 찾아봤어요. 내가 뭘 잘못 아나? 인터넷 네이버 사전 찾아보니까 환송, 반환하는 거예요. 도로 돌려보내다,
환송하다, 떠나는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보낸다. 환영한다, 기쁜 마음으로 맞아들인다. 환송한다, 기쁜 마음으로 보낸다. 물건이나 사람을 말해요. 장소를 환송한다. 예, 천국을 지옥으로 보내는 예배 같아요. 아니면 천국을 고 아무개 한 대 보내는 예배 같아요. 이거는 잘은 모르지만 저는 영어 문법은 공부했는데 한국말 문법은 공부를 엉터리로 해서 저는 한국말 문법 잘 모릅니다. 그래서 천국을 환송하는 예배, 이 단어가 틀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낸다고 천국으로 갑니까? 이 아무개가 심판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오라 그래야 가는 거고 베드로가 열쇠 열어줘야 가는 거지. 우리 마음이에요. 그렇게 마음대로 보낼 수 있으면 천국 환송 예배 집전하는 주례 목사님 빨리 가라 그러세요. 천국 환송 예배, 이거는 단어가 완전히 틀린 거고 하나님의 권한도 박탈하는 거고 기독교적인 생각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해 벽두에 이 얘기를 한 것은 장례식장에서는 모든 유족들과 목사님들에게 예수님의 영혼 불멸 신앙이 큰 위로가 된다. 죽으면 즉시 심판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의 우편에 있는 강도처럼 낙원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큰 위로가 되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잠자는 상태로 알지 못하게 희미하게 육체와 분리돼서 어딘가에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공중에서 육체와 만나서 예수님한테 심판을 받고 상을 받고 벌을 받은 다음에 그때 비로소 알지 못하는 언젠가 그때에 천국 간다. 그게 부활신앙을 곧대로 믿으면 장례식 예배가 그렇게 천국 입장이 연기되는데 그거는 누구에게도 위로가 되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 말은 잘못됐지만 장례식 예배 모습을 잠깐 보여드린 것은 장례식장에서는 유족도 목사님들도 다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은 옳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있다라는 예수님의 영혼 신앙, 영혼 불멸 신앙, 우리는 그거를 따라가고 있다. 4월 첫 주가 올해는 부활주일인데 그때는 목사님들이 배운 대로 딴소리 할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잊어버리시고 어떤 사유에서든지 고인을 생각하거나 장례식을 준비하거나 그럴 경우 과감하게 예수님의 신앙은 이런 부활신앙이 예수님의 몫이었다. 자신감을 가지고 떳떳하게 살고 장례식도 아름답게 위로 중에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잠시 쉬었다가 가는 셈이었어요. 귀에 있으면 바울이 고집하는 예수 부활 신앙을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